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대하여 고백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은 모두 7절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1, 2, 3, 4절은 맹세에 대하여 고백하고 오늘부터 배울 뒤에 5, 6, 7절은 서원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서원하면 이게 뭐 도산서원도 아니고 우리 어린 사람들은 이런 말 평소에 교과서에서는 거의 들을 일이 없겠지요. 그래, 이 서원이라는 말을 더 알기 쉬운 우리말로 한다면 서약입니다. 서약이라는 두 글자를 풀어 말한다면 맹서로 하는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맹서? 맹서는 또 뭐래? 맹세의 본딘말이 맹서입니다. 맹서 그러면 그게 발음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맹서를 맹세로 바꾸어서 발음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 맹세는 이게 한자어지만은 맹세의 세자에 해당하는 그 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맹세를 한자로 쓸 때는 맹서로 씁니다. 그래, 맹세의 본딘말인 그 맹서의 서자나 서원 혹은 서약의 서자가 똑같은 글자라고요. 그러니까 이 22장 제목은 겹치는 것입니다. 맹서, 서원. 그 가운데 서자가 공통분모예요. 그게 맹세거든요. 그게 서약하는 거 말입니다. 그러니 맹세나 서원 또는 맹세나 서약은 같은 범주에 속한 말들이고, 그래, 의미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와 서원이 개념상 많이 겹치기 때문에 너무 요 두 개를 날카롭게 구분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 신앙 고백은 나누어서 지금 고백을 하는 게 사실이니까 순전히 편의상, 개념상 그냥 편의를 따라 구분해 본다면 맹세와 서원이 어떻게 조금 차이가 있는가 하면, 맹세는 하나님을 증인이나 재판장으로 모셔놓고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맹세가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이 말의 진실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말 한다 하고서 하나님을 내가 하는 말의 증인으로 모시든지, 이 말이 거짓말인 거나 사실이 아닌 걸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처벌하여 주셔도 좋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위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의 심판자요 재판장으로 여기 계신다 하는 뜻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그게 맹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 자리는 보면 맹세를 듣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크게 보면 둘이에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사실은 그 맹세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사람이든 뭐 아브라함이 종에게 맹세 받을 때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 맹세를 받는 거지만,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간에 공적인 자리에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셔놓고. 그게 맹세고요. 서원은 뭐냐 하면, 서원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맹세합니다. 이게 서원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맹세를 할 때든 서원을 할 때든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약간의 이제 굳이 구별하자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 엄격하게 구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가당착에 빠져요. 어떤 자가당착에 빠지냐면, 그러면 혼인할 때, 이제 우리 가운데 조금 있으면 8월 달에 혼인이 있을 예정인데,
혼인할 때 서약하는 거는 그게 맹세예요, 서약이에요, 서원이에요. 혼인 맹세?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들어봤죠, 혼인 맹세. 혼인 서약은 들어보셨는데 혼인 서약은 바꾸어 말하면 혼인 서원이라고. 그러면 서원은 하나님께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이 여자를 앞에 놓고 혹은 이 남자를 옆에 놓고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건가? 그게 혼인 서약인가? 헷갈리시죠? 그래서 이 서약이라는 말하고 맹세라는 말을 너무 그냥 사전적으로 지나치게 나누어 놓으면 우리의 평소 쓰는 용례하고 많이 달라져서 자가당착에 빠져요. 그래 사실은 혼인 맹세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혼인 서약은 사실은 그게 맹세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러 증인들 앞에서나 그 혼인 당사자 앞에서 하나님을 증인이요 재판장으로 모셔놓고 내가 지금 맹세한다 이럴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혼인 맹세라고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게 맹세에 해당하는 건데 주로는 혼인 서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서약은 이제 나중에 이 6절을 보시면 알지만 서약은 하나님께만 하는 거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말을 너무 들이밀고서 그냥 고지고대로 초등학생 생각하듯이 앞뒤 없이 그냥 딱 잘라 얘기하면 곤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혼인 서약이라고 하고 목사나 장로가 임직할 때 서약을 목사 서약이라고 하지 목사 맹세라고는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대범하게 어른의 심정으로 이 말들을 좀 폭넓게 겹치니까 그게 그거다 하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는 그만큼 하고요. 이제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거니까 우리 22장 5절을 함께 고백합니다. 서원은 시작. 서원은 약속하는 맹세와 성격이 같으므로 맹세할 때와 같이 경건히 살피면서 하여야 하고 맹세할 때와 같이 신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맹세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전부 서원은 맹세와 같다 그 얘기를 지금 줄기차게 하지 않습니까? 짧은 한 문장에서. 서원은 약속하는 맹세와 성격이 같다. 그래 맹세할 때와 같이 맹세할 때와 같이 이 2번이 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맹세와 서원은 본질상 성격이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약속하는 맹세와 성격이 같다. 그럼 서원의 성격을 알려면 약속하는 맹세의 성격을 알아야 서원의 성격을 알 거 아닙니까? 약속하는 맹세는 또 뭡니까? 이 말이 실은 요 22장 1절에 슬쩍 나왔었습니다. 의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2장 1절 돌아가면 어때요? 합당한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나서 정당한 경우에 맹세하는 사람은 엄숙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 다음 말이요. 그가 확언하거나 약속하는 것에 대해 여기 약속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맹세는 주로 뭘 확언하든지 아니면 뭘 약속하든지 하는 말이 맹세인데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친히 증인이 되시기를 구하며 또한 그가 맹세하는 것에 진위를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라서 자신을 심판하기를 구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증인과 재판장으로 모셔놓고 이제 확언하거나 약속하는 것이다. 그게 맹세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은 약속하는 맹세가 나오잖아요. 그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말입니다. 과거의 일을 두고 맹세할 수도 있고요. 현재의 일로 맹세하는 경우도 있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맹세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주로 과거의 일을 가리켜 맹세할 것입니다. 그럼 증인한테 맹세를 시키거든요. 중요한 일에 혹은 피의자, 피고한테 맹세를 시켜요. 딴 증인이 없으면 그 맹세밖에 이 다툼을 최후 확정할 도리가 없거든요. 그래 내가 그때 그 장면을 보았다든지 못 봤다든지 내가 그 말을 들었다든지 못 들었다든지
혹은 내가 그 일을 했다든지 절대로 안 했다든지 하는 건 전부 이게 과거의 일이잖아요. 들었다 못 들었다, 봤다 못 봤다, 했다 안 했다 이런 건 다 이제 과거의 일을 두고서 하나님을 모시고서 맹세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 루터 선생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37세, 38세 고 어간에 제국의회에 그건 법정인데 최고 법정인데 황제와 교황의 대리자 앞에 소환 일종의 피의자로 소환되어서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37살짜리가 그 황제 그 신성 로마 제국이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전 유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 유럽의 신성 로마 제국 황제하고 그 교황은 더 뜨르르한 사람 아니에요? 그 교황의 대리자 그 위계 질서를 따라 쫙 법복을 입고 앉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달리는 어찌할 도리가 없나이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게 현재적인 맹세예요. 내가 이제까지 말했고 내 입장은 변할 수가 없는데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죽이면 그냥 파리 목숨이에요. 그때 그 루터의 목숨은 정말. 그러니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호소하는 하나님, 저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하고서 그 사람들 그 교권과 소권을 가진 최고의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현재적인 맹세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대로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약속하는 맹세라고요. 그런데 그 약속하는 맹세,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할 겁니다. 맹세합니다. 하면 그게 약속하는 맹세인데 서원이 바로 그거라고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속하는 맹세와 서원은 사실상 같아요. 그런데 서원은 다른 사람 없어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지금 약속드린다 그것입니다. 만큼 하면 이제 22장 5절이 대개 이해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맹세와 같으니까 두 번이나 그러잖아요. 맹세할 때와 같이 맹세할 때와 같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건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으면 안 된다. 서원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건히 살피면서 서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서원을 했으면 그게 맹세니까 신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경건성과 신실성, 이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천지보다 무거우니까 함부로 갖다 쓰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그 죄가 말할 수 없이 커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주의해야 하고, 그리고 한번 했으면 신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그 서원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22장 6절을 마저 고백하겠습니다. 22장 6절 서원은 시작. 서원은 다른 피조물에게 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께만 하여야 합니다. 서원이 간합되기 위해서는 자원하여 믿음과 책임감으로 하여야 하며 베풀어 주신 자비를 감사함으로 혹은 결여된 것을 얻으려는 열망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서원함으로써 우리는 필요한 의무들에 우리 자신을 더 철저히 메고 혹은 서원을 적절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도에서는 다른 일들에도 우리 자신을 묵습니다. 여기 첫 문장을 보면 서원의 대상을 지금 명시하지 않습니까? 서원은 다른 피조물에게 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서약, 혼인 서약 하나님께만 합니까? 자기 배우자 될 사람에겐 서약 안 해요? 그러니 여기서 지금 우리 선조들은요, 이 서원의 종교적인 성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우리가 금세 간취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성격이라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냐 다른 신들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그걸 지금 따지는 거예요. 맹세할 때는 절대로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게 다른 신을 자기 증인으로 모시고 다른 신을 나의, 그리고 우리 이 상황의 심판자로 모시는 거니까 그게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하나님 백성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할 일이 없어요. 절대로. 다른 신은 없는 것이고 그런 신은 갖다가 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듯이 서원할 때도 하나님께만 하는 거다 하고서, 그런데 이제 로마교는 그 당시 보면은 자기가 무슨 서약을 할 때 성인들의 이름으로 서약을 해요. 성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권위의 출처를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의지하고 이 약속하려고 하냐 할 때 무슨 성인이 뭐 대단한 사람이니까, 훌륭한 사람이니까 성인의 이름으로 내가 서원을 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서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다른 피조물에게 무슨 서약하고 약속하는 거 아니다 하는 뜻으로 그 종교적인 성격을 강조하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할 때는 다른 상대방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처럼 그를 여겨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우자에게, 결혼할 여성에게 서약을 해야지 어떻게 서약을 그러면 안 하겠습니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첫 문장을 그냥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걸 그냥 좁게 해서 아니 서약은 그러면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못 박으면은 자가당착에 빠질 것입니다. 서원하는 그 바른 태도를 거기 세 가지로 말하지 않습니까? 첫째가 뭐냐 하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발성이라고요. 서원은요, 하나님께 뭘 하겠다는 약속인데 이걸 누가 강요해서도 안 되고 자기 스스로 강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자발적으로 해야 해요. 근데 맹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맹세는 많은 경우에 타의적인 것도 있어요. 재판정에 나오면 증인으로 소환이 됐거나 피의자예요. 두 사람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두 사람이 나갔다가 한 사람이 시체가 되었고 한 사람만 돌아왔어. 너 그 사람 어떻게 됐냐?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러면 증인이 없으면 맹세를 시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때는 뭐 제가 맹세하기 싫은데요? 이런다고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면 그 피의자지.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맹세를 의무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이나 공무원이 될 때나 아니면 법정에서는 맹세를 시킬 때가 있고, 그리고 목사 되거나 장로 될 때는 맹세를 하는 것이지 서약을 해야지. 서약 안 하면 목사 어떻게 됩니까? 못 돼요. 임직 서약이 있단 말입니다. 맹세해야 돼요. 그 증인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건 의무가 있지만 서원은 그게 아니에요. 의무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서원은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강제해서 너 이거 서원해라, 서약해라 할 수가 없어요. 서원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자발성이에요. 원하면 하는 것이다. 원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된다. 누가 너보고 하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믿음과 책임감을 요구해요. 그 서약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거지, 자기가 뭐 10년 뒤에 5년 뒤에 내일 뭐 하겠다고 하는 건데 내일까지 살 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것과 같은 믿음으로 서약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번 서약을 했으면 책임감 있게 그 서약을 이루려고 해야 하는 거지, 무책임하게 실수했는데요? 이럴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건 맹세 서약인데, 그러니까 자발성, 그리고 믿음, 책임감을 이제 서원하는 바른 태도로 지적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사실. 그리고 여기 그 뒤에 보면 서원하는 경우 두 가지를 이제 말하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베풀어 주신 자비를 감사하는 경우하고 결여된 것을 얻으려는 열망이 있을 때 서원한다, 그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뭘 얻었을 때 서원할 수도 있고 뭘 얻으려고 서원하기도 한다 그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서원은 앞으로 뭘 하겠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것인데 왜 그 서약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너무 큰 걸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야 이건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이런 걸 그냥 가만히 있냐. 아 이건 내가 뭘 해야 하겠다 하고서 너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뭘 하겠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서원. 그래서 왜 구약에 보면요 5대 제사 말고 뭐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정확히 규정된 5대 제사 말고 감사제, 서원제라는 말이 드문드문 나옵니다. 아니 그럼 그런 제사는 뭐야? 이게 바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크면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이제 교회에서 한다는 그 감사헌금 뭐 그런 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제사를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이번에 이렇게 큰 풍년을 예를 들면 말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과거 구약 같으면 이제 이렇게 큰 풍년을 주셔서 생각지도 못하게 창고가 그냥 가득 차고 넘치게 되었으니 제가 이제 소 한 마리를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감사제로 서원제로 그게 바로 서원제 감사제라고요. 감사의 예물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할 수 있어요. 그 누가 하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풍년을 만났는데 옆집 사람은 안 해요.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감사해서 하려고 하고 하겠다고 지금 서약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서원이에요. 감사해서. 그런 반면에 지금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졌어요. 굉장히 내가 지금 어려워요. 그래 이걸 여기서 벗어나야만 내가 살 수가 있겠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곤경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런 것에서 나를 풀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약간 반대죠. 그러니까 뭘 얻으려고 지금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데서 저를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게 서원입니다. 그럴 때 맨 마지막에 서원의 긍정적인 효과를 이제 언급하지 않습니까? 서원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필요한 의무들에 우리 자신을 더 철저히 냅니다. 이 필요한 의무는 뭐냐면은 원래 하나님 백성이면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원래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해도 되는 서약을 해놓았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랬으면은 그 의무에 자기 자신이 더 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의식하지요. 하나님께 내가 이런 중대한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반드시 해야 한다 하고 원래 서약을 안 했어도 해야 되는 일인데 서약을 해놨으면 더 철저하게 그 의무에 자기 자신을 묶어요. 그래서 서약은 어떻게 보면 끈으로 묶는 것과 같아요. 속박이죠 말하자면. 그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는 내가 묶이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약속이라는 말 아시죠? 속자가 묶을 속자 아니에요. 묶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건 서로에게 묶이는 게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안 했을 때는 자유로운지 모르지만 약속을 했을 때는 그 약속에 매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 모든 선남 선녀가 다 자기 결혼 대상이지만 결혼 서약을 딱 하는 순간에 한 여자, 한 남자에게 묶이는 거잖아요. 약속을 하는 순간 이 약속에 매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약을 통해서 필요한 의무에 자기 자신을 더 묶게 되고 그리고 이 서원을 수행하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다른 일들에도 자기를 묶어요. 이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돼. 소를 드리겠다고 했으면 소를 잡아야 되고 소를 잘 골라야 되고 또 가지고 가야 되고 성전에.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에 자신을 이제 묶게 됩니다. 이런 건 좋은 일입니다. 그래 이렇게만 하면 이제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실제 예를 보는 것이 서원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하는 거를
아는데 도움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야곱의 서원을 이제 본문으로 읽은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을 우리가 먼저 읽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게 아주 초기 족장들의 시대에, 구약 오랜 시대에 몇천 년, 지금부터 아브라함은 뭐 한 1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주전 1700년이니까 지금 아브라함 만나러 역사를 올라가려면 3700년 뭐 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700~800년 전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이제 아주 중요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서원의 예를 잘 보면 이제까지 한 우리 그 선조들의 서원에 대한 고백을 더 실감 있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걸 한번 보지요. 28장 10절 이하를 우리가 읽었는데 그냥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주인공은 이제 일단 야곱인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지금 가고 있어요. 브엘세바 하면 지도에서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예전에 성역 공부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게 이스라엘의 최북단과 이스라엘의 최남단을 가리키는 명칭이잖아요. 그래서 함경도에서 전라도까지 이러면 이게 우리의 한반도를 말하는 것처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가 전체가 말하자면 이스라엘 전부입니다. 종으로. 그러니까 그게 한 200km쯤 될 것이에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대전까지 정도, 남북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 브엘세바를 왜 떠나냐 하면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이 브엘세바에 지금 있어요. 지금 브엘세바에서 이 사람은 생활했는데 거길 떠나서 지금 북으로 하란까지 가야 되는데 하란까지는 900km, 1000km예요. 어마어마하게 먼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비행기가 있어요. 차가 있어요. 산길, 그 능선길을 따라서 지금 완전히 그 이스라엘 최남단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종주해가지고 자기네 나라, 우리나라 같으면 한반도를 백두대간을 종주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위까지 가는데 한반도 전체 삼천리라면서요.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뭐 400km, 450km입니까? 그거에 2배를 가야 돼요. 지금이야 차가 있으니까 뭐 하루만이라도 가려면 KTX 타고 금방 가겠습니다만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 지금 이게 900km, 1000km를 이제 가야 되는데 한 곳에 이르러는 이곳이 어디냐면 나중에 보면 이게 베델이에요. 베델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에서 100km쯤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지도 맨 남쪽이고 베델은 정중앙쯤이에요. 그러니까 왜 단과 베델에 나중에 북이스라엘에서 금송아지 제단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북 경계가 이루어진 바로 위란 말입니다. 베델이. 그러니까 거기 베델이니까 이제 100km,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내의 절반쯤 지금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해가 지니까 자는데 노숙을 해요. 그러니까 여긴 원래는 동네가 양옆으로 펼쳐져 있을 건데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혼자 말하자면 땅에서 이슬 맞고 돌베개 베고 자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 형편 지금 이게 이제 28장이니까 창세기를 우리가 안 읽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왜 지금 떠나게 됐나 다 압니다. 왜 떠나요?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지금 도망치는 것입니다. 사실 집과 부모를 떠나서 멀리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래 겉의 형식은 아버지의 어머니가 너 여기서 배우자 얻을 수 없으니까 네 형처럼 안 믿는 여자랑 결혼하면 큰일이니까 저기 하란에 그래도 우리 동족에 가서 네 배우자 구해와라 해서
결혼을 이유로 보내는 것이지만 실제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에서가 지금 가만 안 있을 기세가 틀림없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보니까 에서가 우리 아버지 늙으셨고 눈도 안 보이시고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하고 돌아가시려고 우리를 축복을 했는데 저놈이 내 복을 다 가로챘으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놈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하고 집안에 소리치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칼부림이 나게 생겼고 그러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지금 도피를 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야 돼요. 지금 도망가는 중인데 원래 야곱이 어떤 사람인 거 다 아십니다. 집안 퉁수입니다. 밖에 나돌아다니는 형처럼 사냥하고 돌아다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집에 조용히 그냥 집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원치 않게 혈혈단신으로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 이날 노숙하는 이 사람의 심정 한 100km쯤 이게 한 며칠 왔을 겁니다. 모르긴 해도 아무리 이제 처음엔 예서를 도망치려고 엄청 빨리 걸었을 것입니다. 정신없이. 그래서 이제 어느 만큼 가서 해가 지고 깜깜해져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이 사람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롭죠? 아버지 어머니 이제 못 봅니다. 나중에 된 일을 보면 20년 동안 못 보고 그 사이에 아마 어머니는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다시는 그 어머니 다시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게 900km, 1000km를 가고 나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고요. 그때는 치안이 확보되어 있는 때가 아니에요. 이 한 사람 강도단을 만나면 요셉처럼 노예로 팔릴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나중에 보면 기름 한 병 들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 외롭지, 무섭지, 막막하고 불안하지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앞날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날 밤에 꿈을 꿉니다. 꿈은 그 당시 구약에서는 계시의 수단으로 종종 쓰이니까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 보면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래 이제 그 당시는 꿈을 꾸는 시대였고 그 꿈이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과는 완전히 달라요. 오늘날도 헛된 사람들은 무슨 대꿈을 꾸고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어제 꿈에 뭘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완전한 성경 말씀에 대한 오산입니다. 지금은 그런 꿈을 통해서 어떤 꿈을 꾸든 그 꿈은 전혀 1%도 0.00001%도 계시의 수단이 될 수 없어요. 꿈이 아무리 흉한 걸 봤든 아무리 좋은 걸 봤든 그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이때는 안 그렇단 말입니다. 꿈에서 세 가지를 봅니다. 그걸 이 창세기 이 저자는 강조해요.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뭘 봤냐 세 가지를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첫째로 사다리를 봅니다. 이 사다리는 달리 번역하면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층계 아니면 계단이라고 번역하면 좋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 나무 전지하려고 이렇게 올려놓은 이렇게 11자형 사다리 이런 거 말고요. 이 계단이란 말입니다. 어떤 계단이냐면 여러분 그 지구랏이라고 바벨탑 비슷한 건데요. 그 고대 근동에 가면은 신전을 지을 때 거대한 이 층계로 피라미드는 원래 이렇게 세모 꼴이잖아요. 이렇게 반듯하게 그냥 맨 위에 꼭지점에서 내려오면 그냥 한 번에 쫙 내려오게 생겼지만 그런 거 말고 그 크기는 피라미드라고 생각하시고 그 모양은 계단으로 이렇게 밟고 계속 그 다음 층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층계 이런 이제 그런 걸 그 당시 말로 지구랏이라고 합니다. 지구랏을 꿈에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랏의 특징이 뭐냐면 땅에서 시작하는데 하늘에까지 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층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밟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곱이 이 꿈에 깨고 나서 말한 말이 뭐냐면 하늘의 문이다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걸 계속 타고 올라가면 하늘에 닿았으니까 하늘로 가는 이게 문이었단 말입니다. 하늘의 문이에요, 이 지구랏이.
그 사람들이 옛날엔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신전이 하나님을 닿는 곳, 그래서 이제 높이 쌓은 것이거든요. 이렇게 높이 쌓아서 계속 그 하늘로 올라가려고 말입니다. 근데 이 꿈에서 본 이 지구랏은, 층계는 진짜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봤습니다. 우리말은 단수복수를 이렇게 엄밀하게 구별 안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는데, 복수의 천사들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어요. 근데 그냥 사자들이 무슨 하나님을 에워싸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해요? 오르락 내리락 해요. 오르락은 뭐예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천사도 있고, 내리락은 뭐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천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하나님의 사자니까 심부름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는데 자기 종들을 통해서 야, 너 이거 가서 이 일을 하고 오너라. 예. 하고서 이게 내려와. 땅으로. 그리고 땅에서 자기 일을 하고서는 하늘로 올라가. 왜요? 주인님께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는 이게 일을 수행하고 있어서 자기 한 일을 보고하러 하늘로 일을 마치고 하늘로 보고하러 올라가는 천사도 있고, 새로운 임무를 받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늘의 문이에요. 하늘에서 땅으로 이어지면서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본 건 뭐예요? 또 본즉 여호와 하나님이 꼭대기에 계셨습니다. 굉장한 걸 본 것이에요. 하늘로 통하는 어떤 문을 본 것이고, 그 문을 통해서, 이 층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활발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린이 여러분, 이제까지 잘 참고 설교를 들었으면 참 잘한 것인데 부러우십니까? 나도 좀 그런 꿈 한번 봤으면 진짜 끝내주겠네. 왜 그러냐면 이거 하늘로 가는 문이 있지를 않나, 천사들을 보지를 않나, 하나님도 보니 세 가지를 다 봐. 최고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이 혹시 우리 어린이 가운데 있다면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그걸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이건 예수님께서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사람이 아마도 12사도 중에 하나인 바돌로메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빌립이 자기 친구 그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올 때,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야곱의 꿈, 베델에서 보았던 야곱이 세 가지 본 거, 그거를 언급하시는데, 여기에 그 등가어가 뭔지, 지구랏, 층계에 해당하는 게 뭔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이 말씀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아까 야곱이 본 거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문제는 지구랏이 뭐예요? 층계가 뭐냐고, 사다리가 뭐냐고요?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 국어를 잘해야 되는데, 인자잖아요, 인자.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를 타고서 오르락 내리락 하냔 말입니다. 아까 야곱이 본 거는 층계를 타고서, 사다리를 타고서 오르락 내리락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왔다 갔다 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것입니다. 인자는 그럼 누구십니까? 예수님인데 뭐 하시는 분입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 층계, 지구랏,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는 문이에요. 예수님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유일한 사다리예요.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사자들이 내려오고 땅에서 사자들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종들이거든요. 그래, 예수님을 우리 어린이 여러분이 믿으신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사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다리를 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타고서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래도 나는 야곱의 꿈처럼 하나님은 못 봤는데 하나님 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 사도가 많은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 어린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까는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그 지구라사에 관한 인자가 바로 그 사다리다 그 말씀을 하신 건데 여기서는 이제 나다나엘의 친구 빌립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빌립이 그 마지막 밤에 성찬받는 그 밤에 이렇게 철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3년 반 배워서 이 정도밖에 안 된 것이에요. 뭐랍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모습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다른 거 요구 안 할게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존재로서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과 완전히 같은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며 나와 이렇게 오래도록 함께 있었으면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느냐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는 사다리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예수님을 보는 진정한 비결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본 것이요, 하나님을 본 것이요, 하늘에 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다리로 해서 그것입니다. 자, 이 꿈에서 야곱이 본 세 가지는 그것입니다. 사다리, 천사,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거기 13절 이하는 이렇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니, 창세기 28장 13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으로 볼 때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땅입니다. 땅. 13절. 너 누운 땅. 베델. 지금 너가 누워있는 땅. 그뿐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 동서남북 네가 걸어다닐 이 모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내가 주겠다. 두 번째는 많은 자손, 땅의 티끌처럼 네가 땅바닥에 누웠는데 이 땅에 있는 티끌과 같이 많은 그런 자손을 네게 주겠다. 그게 14절이고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영토가 있고 많은 국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라의 3대 조건 중에 2대 조건 아니에요. 주권, 영토, 국민. 국민과 영토를 주시겠다.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인데 결국은 얼마나 이게 복된 약속이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야곱과 너의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겠다. 복된 나라를 지금 주시겠다고, 복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이런 약속은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길래 나와 내 후손이 복된 나라를 구성을 해서 나와 내 후손 덕분에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냔 말입니다. 그러니 이건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야곱을 하나님 나라의 조상으로 지금 세워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 다시 지금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거듭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켜주면서 마침내는 이 땅, 네가 차지하고 너와 네 후손이 차지하고 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마. 왜 이 세 번째 약속이 아주 야곱에게 현실적이고 중요한지는 다 아시겠지요. 자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이 땅에서 이 약속을 받아요. 네가 걷는 이 땅 다 주겠다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 땅을 떠나야 되거든요. 이 땅을 떠나려고 하고 있고 떠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망친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고 이 땅, 그 다음에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다 지켜주겠다. 약속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내용을 보면 원대하고 은혜롭기도 하면서 지극히 현실적이고 든든한 보장이에요. 그렇잖아요. 돌아오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 함께 해주시고. 그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참 크신 분이다. 참 은혜로우신 분이다 하는 걸 다시금 알게 됩니다. 이 창세기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앞뒤를 충분히 살피지 않아서 그렇지 야곱에게 지금 대뜸 나타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책망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요구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냥 대뜸 나타나서 나는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에게 준 약속 내가 다 너한테 이루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 다시 돌아오게 해주고 너를 지켜줄 거야. 끝! 이거예요. 근데 야곱이 지금 이 말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금 왜 지금 이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요? 도망치고 있어요. 왜 도망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편법으로 갈취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속임수로.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기세로다가 약속을 지가 거짓말을 해서 훔치면 훔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자초해가지고 집안에 분란을 일으켜서 피바람이 불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나라에 이 땅을 떠나면 원래는 안 되는데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게 생겼어요. 그러니 너 왜 그랬니? 하면 이 사람이 숨을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너 원래 누구냐? 나중에 보면 네 이름 뭐냐? 그러면 저는 야곱입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네 생긴 걸 한번 봐라. 너 됨됨이를 한번 봐라. 날 때서부터 그렇게 경쟁심, 시기심 그런 것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더니 결국은 이 꼴이 됐구나 하였으면 이 사람은 아무 숨을 데가 없었을 것인데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밑바닥을 다 아시고 다 아시면서도 은혜의 약속을 천명하여 주시고 안전보장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긴 거 다 아시고 우리의 밑바닥을 보시면서 너 왜 그랬어? 그랬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무슨 낯이 있어서 성찬을 받으러 나오겠습니까? 너 왜 그랬어? 그러면 할 말이 없. 지옥 가야지 우리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대하십니다. 이게 도망치지 않을 수 없는 못된 짓을 했으니까 도망쳐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이 사람. 지가 한 일 때문에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기를 쳤거든. 그리고 부모를 속였고 그리고 형을 속였어요. 그렇게 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면 그게 얻어집니까?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형이 분기탱천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죽으면 그 약속받은 거 다 무산될 거란 말입니다.
자기가 한 일은 그것인데 뒷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나중도 보면 알지만 이 사람 뒷감당 못합니다. 20년 뒤까지 20년 뒤에 나중에 형 만날 때 얼마나 벌벌벌 떤 거 다 아십니다. 그날 정말 이 사람 죽는 줄 알고 하나님께 매달렸지 않습니까? 20년 뒤에도 이 사람의 마음에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방적이면 일방적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서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 거기 이 사람이 잠이 깨요. 잠이 깨는데 우리 혹시 어린이 여러분은 나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하십니까? 이번에는 마태 사도의 말을 들어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이런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신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이번 주에 먼 길을 떠나게 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걸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는, 그리고 특별히 앞으로 인생이 구말리길을 걸어야 할 어린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예수님 자신이 임마누엘 자체입니다. 야곱이 받은 약속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약속을 현물로 받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이건 그냥 꿈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나 생생한 계시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임마누엘의 계시, 임마누엘의 약속. 이 사람이 꿈이 깼습니다. 16절 이하가 그거지 않습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잠이 깼는데 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있었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두려움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죄인은 다 하나님을 직방으로 만나게 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직감적으로 자기 죄를 깨달아요. 이게 한국 교인들이 전혀 놓치는 아주 중대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뿐이고 무슨 하나님 복을 구한다? 여기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복을 받았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다, 꿈 끝내주는 꿈 꿨다 하고서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을 느꼈다고요. 사람은 마땅히 이래야 해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면 죄인이 느끼는 것은 언제든지 두려움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인가를 역산할 수도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자기 죄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 그게 있느냐, 그게 은혜를 제대로 받았느냐를 아는 지름길입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놓고 그곳에 그 성격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신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다. 지구라스를 봤거든요. 여기가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직통, 사다리가 있는 곳이네. 그리고 하늘로 가는 문이구나. 여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성전이고 하늘로 가는 문이다. 하고서 벳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이 땅에 붙였습니다. 그래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오늘의 주제 소원이 나옵니다. 야곱이 세 가지를 소원합니다. 20절 이하가 그거잖아요.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첫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둘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셋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 서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서원은 아까 우리가 이 22장 5, 6절을 본대로 하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성격도 여기 있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일방적인 약속을 보장을 하여 주시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격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뭘 하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을 지금 하잖아요. 그래 세 가지를 하는데 뭘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보장해 주신 이 약속, 안전보장의 약속, 그리고 다시 내가 나와 함께 하셔서 가는 모든 길에서 나를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면 그러면 내가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건 어떤 비열한 조건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안 해주시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 말씀하신 것을 종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시면 제가 참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는 서약을 지금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히 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신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고, 이건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서약의 기도잖아요. 두 번째로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베개 자고 잔 그 베개를 딱 세워놓고서 거기가 자기가 그 갖고 있는 기름, 그게 약이 되기도 하고 돈이 되기도 하는데 그 기름, 오일을 부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별한 것이에요. 이건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여기가 성전이다. 그래서 이 성전의 기둥돌처럼 이 기름을 부었는데 여기다가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제단을 세우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제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말하자면 제단을 쌓겠다, 그렇게 서약을 한 셈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11조를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로 앞으로 주시겠는데 먹을 양식과 이제 뭐 양들 이런 육축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의 선물 가운데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예물로 바치겠습니다. 이건 아마 하나님이 뭐 바친다 그러면 하나님이 소를 뭐 기르실 겁니까? 어쩔 겁니까? 제물로 바치겠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께 제가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11조를 약속하였습니다. 이 11조는 예전에 11조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릴 때 이 본문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 11조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이 11조는 이스라엘의 법적인 의무의 11조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기가 무슨 의무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서원이에요, 서원. 자기가 안 해도 되는데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큰 은혜의 약속을 받으니까 그 약속을 다 이행하여 주시면 제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자기의 약속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약속으로 11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그건 법이에요. 나중에 제도화된 11조는 하기 좋든 하기 싫든 풍년이든 흉년이든 내야 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그건 세금이고, 이거는 세금이 아니라 서원하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21조, 이건 어디서 온 건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창세기 14장에 자기의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물리치고서 소돔에 빼앗겼던 모든 노획물들을 가지고 올 때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렸잖아요. 이게 똑같은 성격이잖아요. 감사의 예물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
내 목숨을 잃을 뻔한 이 전쟁에서 나를 구해주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신 이는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는 그 감사의 예물이란 말입니다. 그런 할아버지의 예를 들어서 알고 있었을 이 야곱이 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약속 잘 지켰습니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른 거 다 아시지요? 달라요. 사람이 신실하지 못합니다. 20년이 흘렀고 거부가 되어서 이제 자식 12를 이제 12까지는 아니고 11, 35장에서 마지막 베냐민을 낳거든요. 11 자식과 4 아내와 그 다음에 큰 떼를 이룬 이제 그 양과 소와 모든 이런 육축을 거느리고서 20년 노력의 결실을 거느리고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왔는데 희한하게 이 사람이 세겜에 머뭅니다. 세겜은 어디냐 하면 요 베델에서 북쪽으로 48km쯤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더 내려와야 되는데 이 가족들을 이끌고 48km 내려오려면 이게 하루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100리가 넘는데 120리 길을 어떻게 하루 만에 내려오겠습니까? 그 양들하고 어린 자식들 이끌고 못 와요. 그런데 더 내려왔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세겜에 머무르고 거기 살아요. 그러다가 아주 큰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디나 사건이 일어나서 이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성을 도륙을 했고 다 죽여버렸고 그러는 바람에 세겜 성 주위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이 사람들을 적으로 알았습니다. 죽을 뻔 알았습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야 이것들 봐라 이게 뭐 어디서 굴러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 한 성을 다 도륙을 해버렸네.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작당을 했으면 다 죽었을 것인데 이 정말 죽을 뻔한 생존의 몰살의 위기, 멸족의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35장에 나타나셔서 20여 년 전에 그 서원을 하나님이 갚으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셔요. 그래서 여기 35장의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을 겪고 지금 죽음의 위협 앞에 또다시 벌벌 떨고 있는 또다시 칼의 위험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너 약속했지? 내가 이런 너를 지켜 돌아오게 해주시면 베델이 성전이 되게 하겠다고 너 안 그랬냐? 하나님 믿고 살겠다고 안 그랬냐? 그리고 11조 드리겠다고 안 그랬냐? 약속을 지금 아직 보면 하나도 안 지킨 것 같습니다. 베델로 가지도 않아요. 왜 세겜에 머무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해놓고 서약을 해놓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서약을 찾으시고서 그 서약 지켜라. 그랬더니 야곱이 이제는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모시기로 하고서 야곱이 이에 2절 이하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첫 번째 서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그 서약을 기억하고 이방 신상을 자기 집에서 다 제하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의 집안은 지저분한 집안이었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마음을 정결히 하고 우상을 다 몰아내면서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몸을 정결케 하고 옷도 바꿔 입고서 큰 결심을 하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사방 고을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두려움을 내리셔서 이 야곱 일가를 해치지 못하게 끝까지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 마침내 이 사람이 거기서 단을 쌓고서 두 번째 서약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서약의 내용으로 그 자기가 얻은 것들 중에서 제물로 바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서 그곳 이름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이로써 야곱의 서약, 야곱의 서원이 지켜졌습니다. 어렵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출범기에 있었던 야곱, 그 비열한 인간성을 가졌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어떻게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어 가는지를 저희가 보며 그가 막막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두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지키게 되며 그 서약에 충실한 사람이 되는가를 저희가 보았사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저희의 마음에 있어서 저희도 하나님의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을 신중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에 무게를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슴에 모신 사람들로 무겁게 처신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다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